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선 우리 변화에 대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변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확실히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 정말 놀랍게 변했어 이렇게 놀라고 감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100년을 다녔지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변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나 지금이야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진정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부터 너는 정말 교회를 다니고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소식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큰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의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도 잘 됐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늘도 땅도 우리가 경건하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는 성도라면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은 우리를 칭찬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놀랍게 변했다고 놀램과 감탄의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경건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면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변 가족이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반대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 같은 말씀을 남기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가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너희가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할 터인데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었더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네. 그리고서 당황하고서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핍박이 오고 미움이 오면은
아, 내가 당연히 받을 미움과 핍박을 받는구나, 이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이미 심리적인 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원래 영국 국교도 목사였지만 영국 국교도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질타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설교를 함으로써 영국 국교의 신부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영국 국교도 전체를 몹시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는 가만히 이 조지 필드나 요한 웨슬리를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들에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 영국 국교의 말을 듣지 않자 필드나 웨슬리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미워한 것이죠. 핍박하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목사나 성도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복음과 진리를 전하면 오히려 그것을 교회가 불편하게 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가 그것을 핍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중세교회예요. 중세 로마 교회가 진짜 경건했던 그 성도들을 많이 핍박을 했죠. 사바나 놀라라든지 존 위클리프라든지 또 존 후스라든지 많은 그 신앙의 개혁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러므로 당연히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대척점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으셨죠? 그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 말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텐데 그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즉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미워할 만한 짓을 해서 미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워할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미움받을 만한 짓을 하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요.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사랑받고 예쁨을 받지는 않죠. 세상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바로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합니다.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전혀 따르지 않고, 그리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사고하지 않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생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경건하게 살면 사탄과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그리고 싫어하고 배척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자신을 미워하는 까닭이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하니까 사단이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지 않고 자기 정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세상에 어느 한 편을 듭니다. 보수 편을 들든지 진보 편을 들든지 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데, 보수 편에 든 사람이든 진보 편에 든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예수님 편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 뿐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절대 보수 편에도 서서도 안 되고 진보 편에 서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이 헤로디아의 일과 그가 저지른 악한 일들 때문에 악하다고 책망했다가 투옥되고 참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늘날 목사들도 우리나라 위정자들이 저지른 죄악들과 잘못들을 예수님과 세례 요한처럼 악하다고 책망해야 되는데, 악하다고 책망을 하지 않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 입장에 따라서 입을 닫고 보수 편에 들든지 진보 편에 듭니다. 만일 이런 목사님이 있다면 그는 보수 편이든 진보 편이지 예수님 편은 아니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애국자라고 환영을 받지만 반대편 진영의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 미움과 박해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가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박해가 아니고, 본인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와 기독교 전체를 욕먹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욕을 들어먹고 그리고 비난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잘 살고 있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지탄과 그리고 분노는 대부분 우리가 죄를 저지르거나 악을 범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해서 받는 미움과 배척과 지탄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결하게 살고 또 경건한 그 믿음 때문에 미움과 배척과 박해를 받는 경우는 사실상 오늘날 드물어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어둠 속에 있어서 결코 자기 죄를 모릅니다. 예수님만 그걸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왜 죄인인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몰라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죄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회개를 하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드러날 때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너무 싫어. 이렇게 대부분 반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죄라고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신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남자 성도는 삼성전자 그 남자 성도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을 당시 불신자였었을 때 삼성전자 과장으로 있었었는데 자기 밑으로 부하 직원이 3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좀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일요일을 앞두고 전부 출근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기 밑으로 한 300명에게. 그런데 일요일에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이유를 대려고 하는 사람이 한 20-30명이 됐었어요. 학교 동기 결혼한다, 친한 친척 결혼한다, 또 친한 친구라서 꼭 참석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나도 주말에 결혼식 참석 못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말로 전부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 회갑입니다. 칠수입니다. 우리 할머니 팔수입니다. 나도 가족들 모임에 참석 못한 지 10년이 넘었다. 그 말로 다 돌려보냈어. 그런데 끝까지 남아서 출근 못하겠다 하는 10명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가장 미워하는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인간들이었어. 이들은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기 어렵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 교회 다니는 놈들이 항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서 업무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서 일요일에 모든 부서원들이 다 출근하는데 교회에 가야 한다고 출근 못하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없고,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미친놈들이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 놈들이라고. 다른 직원들은 다 나와서 고생하는데 너희는 편안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너희가 인간이냐? 너희는 인간 말종 같은 놈들이다. 그렇게 살려면 회사 그만두고 교회나 쳐다녀라고. 증오심과 불노심에 불타서 온갖 쌍욕을 해대고 비난을 퍼부면서 인격을, 부하 직원들의 인격을 불도저로 깔아 뭉갰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남자 성도는 지난날 자신이 그 불신자였을 때 저질렀던 그 끔찍한 과오를 간증하면서 그 산만한 덩치를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거나 방해가 되면, 협조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경건한 성도들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화를 냅니다. 물론 자기들 딴에는 이유가 있죠. 하지만 그 서슬퍼런 유혹과 압박에 알아서 기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순순히 무릎 꿇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교인들에게는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지면서 인정해 주는 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실컷 부려먹다가 쓸모없으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장생활할 때, 물론 불신자 있었을 때, 자기는 자기 밑에 부하 직원 300명을 자기가 승진하고 그리고 출세하는 데 있어서 오직 그 도구로 밖에는 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인격체로 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또 승진하도록 그렇게 도움되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직장에서 가끔씩은 여러분 상사로부터
눈총을 받거나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서 나를 불편하게 여기구나 하는 느낌이나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사는 성도라면 그런 경건함을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분별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난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핍박할 정도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편하게 여기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경건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여기고 그리고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불신자들과 직장으로부터 미움과 배척과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불신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불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이기심과 욕심과 무례함과 불친절과 못난 인격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까? 그건 우리가 죄를 범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므로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신앙 인격이 형편없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내가 경건한 신앙 때문에 오히려 나를 칭찬하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 부류는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몹시 불편해하고 또 자기들과 한 통속이 되지 않아주기 때문에 나 때문에 불편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해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경건한 신앙, 나의 성결한 삶 자체를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과 배척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경건한 신앙과 우리의 거룩한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멀리한다면 바로 이런 미움과 박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얻어야 되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은 검증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인도 선교사님이셨는데 인도 선교를 하면서
못 사는 최하층민들에게는 전도가 되는데 상류계층, 엘리트 계층에는 전도가 일치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됐고 그리고 아주 속이 상했어요. 그러다가 이 엘리트 계층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최상류층 엘리트 계층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엘리트 계층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교사인 당신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당신들에게 나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당신들에게 나갔단 말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국과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차별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피부색이 까맣다는 이유 때문에 바로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바로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차별하고 멸시하고 천대합니다. 우리는 영국과 미국을 생각할 때 그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라고 생각하고서 기대를 안고 갔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은 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우리를 차별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피부 색깔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고 차별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피부 색깔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멸시 천대했습니까? 당신들도 제대로 믿지 않는 예수를 왜 우리한테 전합니까? 당신들도 지키지 않는 성경 말씀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보기엔 당신들은 위선자들입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 말에 대꾸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을 받는 것은 우리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의 위선적인 신앙생활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도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언행이 불일치하고 우리가 표리부동한 사람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겐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표리가 동일한 삶을 사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간다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한 신앙 때문에 여전히 미워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놀라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정말로 다르구나, 정말로 나와 다르구나,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마음문을 열고 부러워하면서 칭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미워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 단순히 참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배척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입으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원수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에게 보여줬던 경건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주님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유학생이나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에서 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경제가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피부색이 우리와 다르고 종교도 우리와 다르고 무슬림도 많습니다. 우리는 무슬림에 대해 본능적으로 불편함이 있고 그리고 저항감이 있어요. 우리 사고방식과 생활방식과도 많이 달라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피부색도 까맣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본능적으로 조금 낮춰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당했던 것처럼 그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당할 수 있는 위험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변화된 신앙인격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타고난 본성대로 대하면 영국이나 미국인이 피부 색깔 까맣다는 이유로 인도인들을 멸시천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색깔도 다르고 우리보다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을 외국인들을 우리도 무시하고 낮춰보고 그리고 하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그들은 우리의 신앙 인격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과는 거리가 멀게 우리의 못는 자아와 우리의 타고난 본성과 그리고 왜곡된 편견으로 그들을 대하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못나고 왜곡된 편견으로 가득 찬 그 위선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기독교를 위선적인 종교로 여기고 실컷 비난할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그 조그만 창을 통해 그들이 본 그들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이고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기독교인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미워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서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축복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대로 돌을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돌을 던지는 자신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았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의 결과로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결국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예수님의 산상설교대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실제로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마음이 돌받친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부닥치는 주변 사람들의 미움과 반대와 분노를 두려워하고 이기지 못해서 쉽게 꼬꾸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 때 오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도망치거나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피하거나 눈치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돌받친 사람들인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도 복음의 진리가 임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결코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불신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할 때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과 믿음이 허울뿐인 사람들은 여러분이 배우자와 결혼에 대한 태도를 화를 내며 반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혼이 늦어지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언성을 높이면서 어떤 사람을 소개해 주고서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성품 좋고 직장 좋고 집안 좋으니까 결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결혼해라. 어찌 믿음 좋고 직장 좋고 인물 좋은 사람을 만난다냐.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의 단호한 태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탄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세상 사람인 것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교회의 중직자든 아니면 심지어 목사든가 상관없는 것이에요. 불신자와 결혼은 지옥문을 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맛보고 싶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불신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적인 단호한 태도를 반대하고 싫어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친구의 말에도 순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목사의 개인적인 말에도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 말에 솔깃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엔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훗날 반드시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헌금에 대해서 화를 내며 반대할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그렇게 많은 돈을 헌금하면 돈을 어떻게 모은다냐, 언제 돈 모아 결혼할래, 언제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키울래. 세상적으로 맞는 말이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냐가 중요한 말일 거예요. 세상은 항상 경건한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중에 헌금 많이 해서 망했다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집을 못 사서 평생 찌질하게 살다가 저주받아서 지옥 갔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만 많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봉헌 생활 잘해서 축복 받은 경우가 사례적으로도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대부분 자녀가 없지만 자녀들을 선행학습하는 보습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는 길이 아니라 확실하게 망치는 길입니다. 자녀들을 선행학습하는 보습학원에 보내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적을 올릴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실력을 향상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시간이 걸려도 진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부모가 자녀들이 혼자 힘으로 공부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갖고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풀릴 때까지 계속 씨름하는 방식으로 학습하게 해야 됩니다. 공부는 답을 빨리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답을 찾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에요. 선행학습을 통해서 답을 아무리 빨리 찾아봤자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늦더라도 혼자 힘으로 생각하고 끙끙대고 쩔쩔매고 막 머리를 쥐어싸매고 그렇게 1시간이 가고 하루가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렵게 답을 찾게 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끙끙대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고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능은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끈기와 인내력과 지구력이 배양이 되고 그리고 놀랍게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이 돼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끙끙대면서 해결하려고 1시간을 고민하고 그리고 또 12시간을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몰입하고 한 일주일을 몰입하고 또 한 달을 몰입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사람은 엄청난 인내력과 그리고 사고력과 이해력과 그리고 적용력과 응용력과 창의적인 그런 사고력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을 하고 발전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부모가 좀 똑똑하고 야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이렇게 부모가 뭘 알아야 자녀들을 지도를 하죠. 그냥 문제지 주고 해답 주고서 그냥 공부하는 식만 하면 우리 새끼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답 보고 문제 풀면 뭐합니까? 그냥 EBS 강의만 듣고 냅다들이 그렇게 공부하면 뭐하냐고. 학원 나가서 그냥 한 30분은 매일 공부하고 한 30분은 놀다 오고. 그럼 뭐하냐고. 또 돈이 좀 있으면 또 과외를 시켜요. 또 고등학생이 되면 또 급하니까 발등이 불 떨어졌으니까 또 과외를 시킵니다. 50씩, 100씩, 200씩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과외시켜도 사실상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그건 이미 물 건너간 일이고 심지어는 성적도 향상이 안 돼요. 실력은커녕 성적도 안 오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부모가 똑똑해야 자녀를 잘 지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녀가 멀리 내다보고 자녀를 어떻게 지도를 해야 단기적인 성적이 아니고 그의 합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고력을 배양시키고 창조적인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를 길러주고, 그리고 어떤 난제를 만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도하고 끝까지 도전하고, 그래서 도전정신을 길러주고,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런 방식으로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애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성적 올릴 수 있는 길인 학원행을 선택하는데, 이 넓은 길을 선택하면 자녀들은 대부분 별 볼 일 없는 애들로 전락을 합니다. 성적이 3위라 할지라도 실력은 하나도 없는 애가 되거나 실력도 없고 성적도 별 볼 일 없는 중간 정도나 하위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애들 학원 보내고 가해시킨다고 돈은 돈대로 쓰지만 공부시킨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성적이 오른다고 실력이 향상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적과 실력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실력이 늘지 않아도 선행학습으로 얼마든지 성적은 오를 수 있습니다. 60점 받았던 애가 80점 받을 수 있고 80점 받았던 애가 95점까지도 받아요. 근데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 보내니까 효과가 있구나 하는 착시 현상에 속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생활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교육 때문에 어떤 가정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정상적이면 들지 않아야 될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신앙적으로도 바르지 않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쓸데없는 데 지출하는 낭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신 재물을 올바르게 관리를 하는데 잘못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이 글을 읽으면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을 시키십시오. 자녀들이 한 10살 정도 되면, 늦어도 한 12살 정도 되면, 아무리 늦어도 중학생 한 13살 정도 되면 성경을 묵상하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는 성경을 묵상하도록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혼자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런다면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축복이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는 말씀과 기도에 훈련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혼자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훈련들을 혼자서 다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적으로도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을 하게 돼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훈련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이 돼요. 훈련이. 근데 그것이 공부할 때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니까 쉽게 안 풀리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고 그렇게 끙끙대면서 생각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과정이 똑같은 것이에요. 과정이. 하나는 성경만을 갖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책을 갖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책을 갖고 하든 수학책을 갖고 하든 국어책을 갖고 하든 과학책을 갖고 하든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더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요. 게다가 또 성령께서 직접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니까 명문대 출신이 와서 개인 교사로 가르치는 것보다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해력을 길러주고 사고력을 길러주고 지능을 길러주고 그리고 사고하고 집중하고 몰입하는 훈련을 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상승시켜주고 합숙 능력을 배양시켜주니까 이건 금상첨화인 것입니다. 이런 개인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00배, 1000배, 만배 효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명문대 출신 강사가 또 아니면 학생이 와서 100만원, 200만원 받고 가르치는 것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을 것 생각합니다. 저도 과외를 받아봤지만 과외 받으면 공부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미 다 선행학습을 하니까. 저도 중학교 1, 2, 3학년 때만 하더라도 이미 학기 들어가기 전에 한 학기 걸 다 배우고 들어가요. 이미 1년치를 다 배우고 들어간다고. 물론 저는 영어만 했지만 공부할 게 없어. 공부할 게 이미 다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과외가 금지돼가지고 과외를 못 받았어요.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공부할 때 예의 먹었습니다. 예의 먹었어. 선행학습이 빼먹을 때는 꽃감이 단 것처럼 쏙쏙 빼먹어서 달긴 다는데 나중에는 있었고 몸에 건강 안 좋은 것처럼 선행학습은 폐단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천재로 태어나지는 못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인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IQ 좋은 것, 머리 좋은 것을 대단하게 여긴데 여러분, 머리 좋은 것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머리 좋은 것으로는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없고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IQ는 순발력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빨리 이해하고 빨리 암기하고 빨리 좀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저는 무슨 그렇게해서 서울대 가라 하버드에 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서울대에 가도 성적만 좋지 실력 없는 애들 많습니다.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공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공부 방법은 그렇게 학원 다녀서 선행학습 해가지고 점수 올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얘들 망합니다. 망친다고.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부 방법도 아니에요.
자녀들을 학원 안 보내는 것을 주변 사람들은 회의를 품고 반대할지라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는 그가 가진 가치관과 그리고 사고방식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미워하고 반대하면 그 길이 옳은 길이 확실합니다. 명문대 출신, 명문대 강사보다도 성령님이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런 명문대 출신 강사한테 맡기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얘들을 지도를 맡기십시오. 왜 최고의 강사를 두고서 그 어설픈 강사한테 맡깁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이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쓸데없이 사교육비 낭비를 하지 않고 가정 경제를 튼튼하게 해서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의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지라도 극복하고 초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약해서 곧 무너질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미움과 반대와 핍박을 담대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배우자 직장 보고 학벌 보고 인물 보고 결혼하니까 나도 배우자 직장 보고 학벌 보고 인물 보고 그렇게 결혼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세상이 다 재테크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코인 투자하니까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지만 뭐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속으로 몰래 숨어서 하지 마세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마세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삽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르려면 세상으로 가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주변에서 10명이면 10, 100명이면 100 다 얘들 학원 보냈는데요. 저는 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이런 데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는 필요하면 보내십시오. 그건 무슨 선행학습하는 보습학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성령의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세상은 미워하고 반대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강력 추천하는 최선의 삶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는 미워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반대해요. 경건한 생활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세상은 사단에 속했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오히려 사랑하고 그가 욕해도 우리는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본성은 우리가 욕하면 우리도 욕으로 갚아주고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도 미움으로 갚아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런데 미워하는데 사랑해주고 욕하는데 축복해주고 나를 핍박하는데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은 그건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훗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던 것이고 우리에겐 이미 예수를 믿는 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이 불편하고 귀찮아질 때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미움과 눈총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선대한다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도 사울이 회심한 것처럼 회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르는 불가능한 이런 순종의 삶을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용서의 삶, 사랑의 삶, 축복의 삶,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축복으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세상의 미움과 분노와 반대를 사랑과 축복으로 대가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